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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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욥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나오리라. 10절에 이 고백글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욥기 23장과 24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자녀도 모두 잃었죠. 건강을 잃고 여러 달 극심한 피부병에 시달려서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아내는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자녀 열을 잃고 집은 불타버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오늘 말씀에서 욥은 자신이 받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고 여러 달 극심한 피부병에 시달리고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구들은 오히려 정죄하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벌을 받는 거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자신이 받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더욱더 귀하게 쓰시려고 변화시키시려고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욥입니다. 1절에서 7절에 보면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죠. 1절에서 7절을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우니라.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고백하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이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렇게 7절까지 고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해 보이고 의로운 자신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다. 2절에도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라. 2절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반항심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불합리함을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연약한 자신과 다투지 않을 것을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것을 또한 알죠. 자신의 사정을 다 기록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에 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를 알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질병의 심판에서 영원히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8, 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믿는다 말씀합니다. 욥은 외적 변화나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면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는 건데 10절에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깨닫습니다. 욥은 외적인 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자 내면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얻고자 하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한 가지 확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그의 마음에 대답을 해주시죠. 욥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첫째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그의 처지를 아시고 그의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깨닫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의 믿음에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가 고난을 받으면 반항심과 근심의 불순물이 나타나는 것도 또한 압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간적인 면도 아시죠? 그 인간적인 면이 훈련을 받아야 함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도 또한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욥의 무죄함을 아시고 그가 선을 행한 것도 아시고 의로운 것도 아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고통하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만 기억해도 나의 슬픔은 많이 사라집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니셔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 나를 좀 알아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그러면 정말 힘이 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단한 힘을 얻고 대단한 위로를 받습니다. 네 번째 욥을 순금처럼 단련하신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욥은 하나님의 자신을 단련하고 있으므로 확신합니다. 욥을 벌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내시려고 되어서 나오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을 단련하여 그의 믿음을 순금과 같이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순수하게 또한 만들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믿음으로 또한 만들어 주십니다. 사금이나 산금에서 얻은 금은 조잡한 금이라며 조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순금을 만들 때 조금을 망치로 부숴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녹여서 순금을 추출했다고 그래요. 그럼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순금이 되듯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순수해집니다. 고난 없이 믿음이 순수해지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단련을 통해서 믿음이 순수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을 주셔도 순수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주,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사단은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욥기 1장에 보면 나오죠. 부를 주고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제는 욥이 아무 까닭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욥.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정한 음식보다 귀한 말씀이 11, 12절에 나타나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아주 좋은 음식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술로 하시는 명령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십계명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는 고난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맛있는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는 음식과 같이 맛있고 꿀송이보다 더 달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종으로 변화가 됩니다. 고난을 받으면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의 맛을 알게 되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욥 13, 4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제 하시고자 하는 것을 꼭 하신다라는 얘기죠. 누구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죠. 욥은 자신이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은 것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뜻 위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도 하고 긍휼로 절대 주권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욥은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욥은 절대 주권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의 신앙에는 또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는 우리의 깊이와 높이가 가히 따라갈 수가 없죠.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충분히 다 알지는 못하였다. 욥은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때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체질이 연약함을 또한 아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하나님입니다. 폭군같이 보였던 욥에게 보였던 하나님, 그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죠. 사랑에 의해 능력이 제한받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차마 못하실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을 심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여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우리는 존경해야 될 이유가 15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두렵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17절 마지막 절에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라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는데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지 흑암이 욥을 가렸기 때문은 아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그는 훈련받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를 경외심 있는 사람으로 키우시고 그러나 욥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지는 못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비로소 안길 수가 있다는 것.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에게 달려갈 수 있죠. 훈련받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를 아시고 정금처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더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공고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내가 해야 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훈련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현실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저희들 6월 3일이 됐어요. 벌써 6월 초순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치고 아직도 그렇죠. 다시 약간 풀렸던 여러 가지 모임이나 단체들이 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풀려서 우리가 정말 자유하게 가고 싶은 곳, 모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자유를, 그래서 우리 그 자유스러웠던 때의 귀함을 몰랐다가 이제 정말 그것이 귀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아주 귀한 그러한 교훈을 받고 또 귀한 삶을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